세계 대학 순위도 매기고 여러 나라들의 국력 순위도 매기는 미국의 주간 잡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 잡지가 2021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력 순위를 매겼습니다. 어느 나라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미국입니다. 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미국 시민권 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라면 누가 미국 시민권 갖기 위해서 애쓰고 하겠습니까?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던 약 한 주 60년경에 만약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력 순위를 매기는 일을 누가 했다면 어느 나라가 첫 번째였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짐작하시는 대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당시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직속 식민지였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살지 않고 빌립보에 살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로마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에 살면서 빌립보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죠. 이들도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텐데 이들을 향해 바울이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텐데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로마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빌립보 사람들처럼 결정하지 말고 빌립보 사람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17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자신이 뭔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인가? 그런데 바울은 이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처럼 애를 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 여러 부족한 점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참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은 오래전에 2가지 암이죠.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가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사기를 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이 형제님하고 비슷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 형제님처럼 하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분들을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할 때가 있잖아요. 선출이 되면 노회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면접도 합니다. 제가 노회에서 장로 되실 분들 면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닮고 싶은 장로님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가 되실 분이 교회 안에 닮고 싶은 선배 장로님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애를 쓰면 알게 모르게 좀 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 있으면 나도 본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세상에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귀한 점이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걸 닮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직분으로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청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예수님을 좀 닮게 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보고,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처음에 그들의 신은 베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이 정결한가 부정한가 하는 것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뭔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배 속에 들어가는 것에 몰두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배,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아 하는 것이죠. 최근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저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술, 담배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을 이해는 합니다. 뭐 술, 담배가 건강에도 안 좋고 한국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는 건 덕스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배 속에 들어가는 술, 담배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한다. 제가 그 사람 말에 좀 실망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의 남자들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으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이 이방인들의 눈에 금방 띄었고요. 이런 유대인들의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놀리니까 이걸 부끄러워해서 이 할례 흔적을 지우는 수술을 하기도 했다 해요. 이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징으로 자랑을 했다는 거죠.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마지막은 계속 가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보았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첫 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했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먼저 구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샘물교회 사건이 언론에 다시 소환돼서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7년 샘물교회 청년들과 지도하는 목사님 등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로 갔습니다. 그때 지도하는 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는 40여일이 지난 뒤에 이제 풀려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샘물교회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박은조 목사님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아프가니스탄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12명을 한국에 유학시키려고 하는데 샘물교회가 그 중에 2명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난 뒤에 알아보니까 나머지 10명도 대책이 없더라는 거죠. 그 학생들에게는 이미 다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후원해 줄 교회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루 전날 이 얘기를 듣기 하루 전날 어떤 교회 성도님이 샘물교회 성도님이 박은주 목사님 찾아와서 돈 봉투를 하나 내놓았대요. 근데 이 돈 봉투 내용을 보니까 12명의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공부하는 데 드는 학비, 생활비가 되는 바로 그 정도의 액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박은주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을 섬기라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학생이면 몰라도 아프가니스탄 학생들 좀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무슬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들 비행기사, 생활비, 학비 2년 동안 다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무슬림인 학생들이 오해할까 봐 샘물교회가 이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중에 절반은 아프간으로 돌아가고 절반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취직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심지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박은주 목사님이 세월이 벌써 10몇 년 지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서 2가정을 만났답니다. 박 목사님이 이 2가정을 만난다고 이제 만나려고 한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비로소 그 전에 너네들 12명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냐? 비행기상 누가 된지 아냐? 학비, 생활비 누가 된지 아냐? 샘물교회가 됐다. 비로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만난 2가정 중에 2명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한국에 아프간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고 탈레반 손에 넘어갔지만 이들이 아프간을 위해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바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샘물교회와 박은조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울처럼, 쉽지는 않지만 바울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기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의 눈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2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결핍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21절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은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아까 우리 예배드리면서 첫 부분에 찬송한 그 가사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가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아니 정말 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십니다. 지지난주군요. 그 김성수 목사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에 설교하는 중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시작한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계셨죠. 해방이 돼서 이분이 풀려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데 38선에 북한 병사가 검문을 한 사람씩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상동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오시는데 북한 병사가 전혀 검문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때 병사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하여튼 당신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 한 명과 가출을 하면서 주로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영주에서 강릉으로 갔다가 강릉에서 다시 청량리로 갔다가 청량리에서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 강릉에서는 별일이 없었는데 청량리와 부산에서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와 같이 가출했던 친구는 지금 왜 헤어졌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산에서 헤어지고 그 뒤로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시민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십시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때 엘리야를 언급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시내가에 있을 때 뭘 통해서 먹였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까마귀가 이 하나님에게 복종을 한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후배 목사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 부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날 다시 한번 들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참 힘든 일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겠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들이 많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까마귀 중에 한 분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등록금을 꾸준하게 지원해 준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살자.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때로는 나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분의 함께하심과 이분의 보호하심과 이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시민답게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